남자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입니다. 한 청년이 해병대에 들어갔다가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바닷가로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런데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일명 맥주병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를 향해서 막 친구들이 놀립니다. 야, 해병 나와서 수영도 못하냐? 너 해병 맞냐? 그러니까 놀림 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니까 이 해병 출신 청년이 신경질적으로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했답니다. 그러면 공군은 날라다니냐? 자, 해병이라고 해서 수영을 반드시 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못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가 군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모르면 아주 인생이 곤란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중요한 이것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본 다음에 거울을 보는 거죠. 거울을 보면서 모습을 가다듬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고 늘 깨끗한 면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훌륭하고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죠. 실제로 자기가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매일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소중하다고 상기시키면서 자존감을 높이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자, 사람들은 자기 존중감, 이름하여 자존감이 높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의 실상은 줄 세우기 교육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스스로를 뭘로 판단합니까? 숫자로 판단합니다. 학생 때에는 몇 등이냐, 이걸로 판단하다가 청소년기를 지나서 사회로 나가게 되면 어느 대학 출신이냐, 토익은 몇 점이냐, 어떤 회사, 어떤 직종에 일하고 있냐, 자신에게 매겨지는 숫자, 그 숫자로 판단받고 그게 싫어도 스스로 그 숫자를 마지못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 많은 숫자, 더 많은 점수, 이런 거를 획득해서 높게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원하는 숫자가 아니라 자기 예상보다 낮은 숫자 때문에 깨져버린 자존감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 극소수조차도 숫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숫자의 저주 속에 갇혀서 숨막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대사회의 슬픈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죠. 너 자신을 알라. 주제 파악하고 살아라 하는 뼈아픈 말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죠.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의 귀중한 돈을 먼 나라에서 도박으로 창녀와 함께 다 말아먹은 자입니다. 그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자로서 유산을 내어준 아버지에게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수 없는, 조금도 당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자, 둘째 아들은 심한 흉년에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돼지를 치는 품꾼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품꾼이 뭐냐? 종, 하인, 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종이 아닙니다. 그 안에도 등급이 있는데 품꾼은 종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예요. 쉽게 말해서 품꾼이라는 건 계약직이나 종신직 이런 게 아니라 언제라도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단순
일용직이라는 얘기예요. 둘째 아들은 부유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죠. 그리고 먼 나라에서 아버지가 땀 흘려 벌어온 그 돈을 아주 추악하게 사용하다가 순식간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을 받는 건지 돼지를 치는 품꾼이 되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겉으로나 속으로나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부유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가 원하던 환상은 이미 다 깨져버렸고 먼 나라에서 품꾼이 되어서 돼지치는 품꾼이 되어서 귀한 아들이었던 그 자존감도 다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루하루 더러운 인생, 바닥의 인생을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는 이 순간을 성경에서 그냥 단 한 절에 나와 있으니까 너무 짧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생한 시간이 얼마였을까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리 짧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둘째 아들은 귀한 존재가 이제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처럼 자기를 비관하는 쓰리고 아픈 마음 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존감이 가득해서 전부 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에덴 동산의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존감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마지막 창조의 절정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른 피조물도 사랑하고 아끼며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피조물이라는 위치가 신경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낱 피조물인 것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점점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과 같은 자리로 올라가야 내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으리라 심하게 착각하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타락하면서 오히려 인간은 자존감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채 남을 누르고 남을 밟고 서야만 자기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오해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을 짓밟을수록 자기도 똑같이 짓밟히게 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뭉개져 버리죠.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흉폭한 세상이 되어 갈수록 인간들의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 세상은 자살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존심은 내세우며 살아가지만 남을 짓눌러도 회복되지 않는 그 자존감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미련한 존재로 한없이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시면 둘째 아들이 자살을 생각할 만큼 모든 것을 잃고 낙담할 때 참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구차하고 더럽게 살아갈 때 그럴 때 예수님은 둘째 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탕자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둘째 아들,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탕자는 큰 목장을 소유한 부유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종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인간인가?
이제 나는 아들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구나. 이제 나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도 얼굴을 들 수 없구나.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망하고 나서야 드디어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내가 누구였는가 다시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로 살면서도 돈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의 품 안을 답답하게 생각했고, 아들의 위치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더럽게 살았는지 이제 깨닫고 알기 시작합니다. 지금 모든 것을 잃고 돼지들과 살고 있는 것보다 아버지의 아들이었을 때, 그때 아들로서 산 것이 아니라 서둘러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만 했던 자기 못난 모습으로 인하여 심히 가슴 아파합니다. 이제 아들로서 돌아갈 자격이 없는 거죠. 그는 아버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보아 주십시오. 종도 아니고 하인도 아니고 품꾼으로. 높은 위치가 아닌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품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들 스스로 철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 말은 나는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완악한 자입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비로소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 과정입니다. 인간은요, 성공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실패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게 되죠. 신은 실패하지 않아도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실패하지 않으면 도무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실패했다고 다 버려야 되고 실패했다고 다 추악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 그러면 인간은요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실패를 잘 아십니다. 인간이 실패하면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실패를 통해 인간의 자존감을 뭉개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치유 속에서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러워졌을 때 오히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은 실패한 자들에게 같이 안타까워해 줄 수 있어요. 위로의 말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을 다시 깨끗하게 회복시키거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실패를 아시는 전능하신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자존감까지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실패 속에서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되찾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의 올가미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인간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인간들의 문제는 뭐냐? 자기가 더러워진 모습, 이미 자존감이 무너진 자기 모습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그러면서 겉으로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을 보면서 실패한 자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느냐고 예수님을 배척하기 바빴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럼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대반전을 한번 내 눈에서 보여줘 보라고 예수님을 조롱만 할 뿐 예수님의 치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깨끗하다, 내 자존감은 높다, 심하게 착각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어떤
누구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높은 보좌의 예수님이 더러운 실패의 자리에 기꺼이 찾아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실패로 끝난 무능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고개만 흔들어 댑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스스로의 존재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으시러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가셨어요.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 일행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시죠. 물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들에게 갑자기 한 젊은이가 나타나더니 뜬금없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행하였을 때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만큼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아멘. 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분 좋은 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구원할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의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 저분이 나를 치유해 주실 분이구나. 저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분이구나. 알게 하시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리의 기도는 아주 명확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합니다. 누가 높은 자인지, 누가 낮은 자인지, 누가 깨끗하고 누가 더러운 자인지 예수님은 둘 중에 갈라서 정확히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건 단지 겸손, 겸양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늘 만날 수밖에 없는 실패 속에서 사는 인간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둘째 아들처럼 이전 자녀보다 못한 존재, 품꾼처럼 천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거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도록 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살아왔다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치유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자인지 먼저 깨닫게 하시고 더러운 자에서 깨끗한 자로, 자존감을 상실한 자에서 자녀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자로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치유는요,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냐,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냐 하는 것을 알아야 치유가 됩니다. 아들이라는 헛된 허세와 타락과 환락으로 살아가면 더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품 안을 둘째 아들처럼 답답하게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요함을 오히려 천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조롱하는 자입니다. 그리고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 조상 탓, 예수님 탓, 모든 것이 다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품꾼과 같은 존재라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치유를 받게 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그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만족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치유의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둘째 아들이 홀로 품꾼이라고 고백할 때 생각해 보세요. 자괴감으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완전히 망했구나 하는 고백을 하겠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둘째 아들에게 품꾼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고 고백하게 하실 때는 그 자괴감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높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아니면 어떤 인간도 자기 존재가 더럽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인생의 실패 가운데서 자기를 높이지 않게 하시면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품꾼에 지나지 않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인간은 저마다 자기는 깨끗하고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적어도 누구보다는 낫지. 그러나 아들의 지위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아져야 자존감이 회복된다 착각하며 그렇게 타락한 모든 인간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자존감을 상실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린아이 때는 꿈과 포부가 커가면서 점점점 자신 없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인간은 모든 자존감을 상실했습니다. 오직 알량한 자존심만 남아버린 거죠. 둘째 아들처럼 연속되는 실패의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괴감에 빠져 힘없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죄로 더러워진 인간들을 그대로 놔두시는 게 아니라 예비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둘째 아들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더러움으로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어떤 용기도 없어질 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자신이 품꾼에 불과하다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깨끗한 때라고 부드럽게 알려주시면서 자비롭고 풍요로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치유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우리의 더러움을 충분히 씻고도 남을 만큼 충만히 흘러 넘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온갖 은혜와 혜택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답답한 것으로, 미천한 것으로 여기고 둘째 아들은 자기 인생을 주장하며 자기 마음껏 인생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이상 아들이기를 포기했어요. 탕자는 그런 마음으로 더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 실패가 찾아왔고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며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 알고 깨닫고 나는 낮은 품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나는 품꾼이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때 그는 가장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둘째 아들에게 과거와 내면을 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사랑과 부요함을 보게 하실 때 둘째 아들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으로 살겠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이런 고백으로 그는 아버지께 돌아갈 희망과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부요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자존심만 세우면서 흉년 때문에 사업 망한 거라고, 흉년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가진 돈 다 날아간 것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핑계 대기 시작하면 그는 부요하고 자비로운 아버지에게 절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고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고 이제 자기는 품꾼처럼 낮고 천한 존재라고 고백하며 아버지의 아들로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아버지를 떠날 때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미래와 자기 꿈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그의 인생에 가장 더럽고 추악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역사로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 깨닫게 되었을 때 다 실패하고 돼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바로 그때 그는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죠.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존감 높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단지 욕실의 거울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거울 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를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자살이 급증하는 이 시대에 공익 광고 같은 데에서는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자기를 보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줘라.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아무리 외쳐도 나를 나타내는 세상의 숫자 앞에서는 무능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자, 거울 보면서 사랑해 하지만 내가 받아오는 숫자들을 보면 스스로 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욕실 거울을 보고 스스로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는 품꾼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지 않는 자는 아무리 좋은 숫자를 받아 들고 와도, 아무리 큰 수의 돈이 있어도 더러운 인생밖에 될 수 없고요. 예수님 앞에 서는 자가 아무리 나쁜 숫자를 받아 들었다 할지라도, 어떤 돈도 없다 할지라도 가장 깨끗한 인생,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게 됩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거울을 보기보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보려고 한다면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영혼과 마음을 보게 해 주시되, 너는 형편없는 놈이 아니야, 너는 형편없는 놈이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 너는 나의 신부요, 나의 존귀한 자라고 이미 그 인생과 삶 속에서 예수님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 없이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타락으로 부른 배를 쓰다듬으면서 영원히 버림받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주의 딸이고 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온전한 성도가 아닙니다. 탕자는 부잣집 아들이었죠. 그런데 시골에서 소와 양을 키우는 냄새나는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대우받았어요. 하지만 촌구석 목장에서 자기 삶을 허비하고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자비롭고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한 게 아니라 창피해하고 쪽팔려 했어요. 그래서 그는 먼 나라 환락의 도시로 빨리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지만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리고 아들의 위치에서 품꾼의 위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품꾼이라는 위치에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아들이라고 생각할 때 그는 더러운 자였어요. 자존감이 오히려 산산조각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품꾼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그의 자존감을 하늘 끝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생각하면서 누려왔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내가 자녀니까 유산 주세요. 내가 받을 복 주세요. 청구서를 주님 앞에 내미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자녀의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과 같이 보아 주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죄 말고는 행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며 불평, 불만이 가득 쌓이는 자가 있고요. 지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감사와 감격이 쌓이는 자가 있습니다. 인생의 좋은 일을 대할 때 자기 자랑하기 바쁜 자가 있고요. 인생의 좋은 일을 겪으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자를 성도로 부르시며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내 영혼과 내 내면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건강한 영혼과 정신, 건강한 육체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자기는 품꾼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자존감이 깨진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들로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먼 나라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하면 먼 나라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죠. 자, 아들이 떠날 때 아버지가 아들이 성공해서 돈 부풀려 가지고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실패할 거 다 알고 그런데도 모든 유산을 내어줬습니다. 귀중한 돈을 다 내어주어서라도 아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더러움을 다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자식이 오물을 뒤집어 써서 울고 있을 때 부모라면 달려가서 그 더러운 것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 자녀니까 깨끗하게 씻어주듯이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의 가장 더러운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항상 깨끗하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더러운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인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인간 스스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세상은 자존감을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멋있게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자존감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때, 그때 다시 회복됩니다. 내가 오만한 자녀일 때, 둘째 아들처럼 그럴 때는 회복되지 않고, 내가 더러운 품꾼일 때, 그때 예수님은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괴감은 자기가 더러워서 미칠 지경일 때 드는 감정이지만, 자존감은 자신이 더럽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해질 수 있을 때 드는 감정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자존감이 있어야 품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때 인생의 상처 위에 예수님의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자존감은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로 회복됩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죠. 너 자신을 알라.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철학자들은 지금껏 그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고대 철학자 소피스트로 출발해서 현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철학자들은 내가 누구인가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빚고 와서 주제 파악이나 해라 하는 조롱으로 들릴 뿐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저는 더러운 품꾼입니다 고백할 때 주제 파악 따위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창조주의 아들로 가장 깨끗해지고 가장 높아지는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만과 높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부족한 자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겸허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늘 하찮은 존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늘 무익한 존재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서 먼저 자기를 낮추는 연습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기 존재를 높이고 다른 가족들은 낮추면 그 가정은 깨지게 되겠죠. 이 시대 왜 그렇게 많은 가정이 깨지는가? 자존감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존감은 이미 다 깨져버리고 없어요. 인간은 뭐를 높이면서 자존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존심만 높이면서 자존감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깨지는 거예요. 자, 축구 경기에서도 팀이 아니라 한 사람만 공을 독차지한다면 그 팀은 반드시 집니다. 서로를 자기보다 좋게 여기고 팀원들에게 패스를 할 수 있어야 찬스를 만들 수 있고 골을 넣을 수 있겠지요. 스포츠나 가정이나 나를 희생해야 항상 이기는 팀이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건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입니다. 먼저 예배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저는 품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가정에 가서도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를 높이는 데 여념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면 가족을 높이고 남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깨끗한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치유 속에서 나를 낮추고 가족을 한번 높여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렇게 더 아름다운 가정에서,
더 큰 미소를 지으시면서 예수님의 치유를 날마다 곳곳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